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우리 10절로 19절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얻은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굳은 자는 자기 행위로 포옹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 어리석은 자는 방지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무화기를 뽑기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이루지 않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이 기준이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바른 기준을 정해야 되고, 사업도 성공하는 사람은 기준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정확합니다. 정확한 기준을 놓치면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기준 밖에서는 탈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른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솔로몬이 안 해본 게 뭐 있겠어요? 뭐 후궁하고 첩이 1000명에다가 가지고 있는 거 어마어마해요. 뭐 금은 보아이 대단합니다. 그 땅에 수목을 키우고 큰 연못을 만들어 놓고 신라 포석종처럼 그거보다 더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뭐 가진 것. 그런데 인생 살아보니 헛되고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고 헛된 인생 끝나기 전에 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게 지금 솔로몬이 지혜서를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31장까지 쭉 메시지 이 잠언을 묵상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바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은 승리해요. 그런데 깊이 보면 솔로몬도 기준이 있어요. 정확한 언약의 기준.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언약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러잖아요. 근본. 그게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Beginning of knowledge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는 누구도 지식이 있을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안 배웠어도요, 무식해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어떤 공부를 많이 해서 얻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많이 배우는데 미련 곰탱이처럼 사는 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순간순간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기업의 풍성함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세상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18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무엇으로 기업을 삼고 가는지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영적인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그 가치를 잘 모르고 말씀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잘 몰라요. 그냥 성경 공부 실컷 하고 문제 만나면 그 문제를 자기 경험으로 자기 방법으로 대처하지, 말씀을 비춰서 그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 배워놓고도 뭐라고 하냐면 그건 성경에 있는 거지. 자기 삶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일원화가 아니고 이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지혜로운 자는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물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비교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 붙잡고 집중의 비밀도 알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다고 하면서 지혜롭지 못하면 되겠어요? 슬기롭지 못하면 되겠어요?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의 결론이 이 미련한 자, 오늘 18절 읽은 부분에도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삼지만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아요.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영적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이 미련한 자가 그 즐거움의 가치를 알겠어요? 몰라요. 어떤 사람이 우리 방이동에 있는 한 교회에 그 서울에서 제일 큰 사우나탕을 어마어마한 시설이에요. 지하부터 시작하고 한 시설이 스포츠센터까지 해가지고 엄청났어요. 그런데 이게 부도나가도 넘어갔는데 한 교회가 그걸 입찰을 봐가지고 샀어요. 그런데 한 장로님 한 분이 700억을 CD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내 이름 밝히지 마세요 하고 목사한테 헌금했어요, 교회. 그래서 목사님이 지혜롭게 그 채권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들 거의 유치권 주장하면 반도 못 받거든요. 그런데 딱 기준을 잡았어요. 그 사람 원하는 거에서 20%만 디스카운트해서 해줘야 되겠다. 3일 만에 유치권자들 수십 명을 불러가지고 너 얼마 여기에 받기를 원하냐? 1억이라고 하면 8천만 원 줄 테니까 끝내자. 아멘하고 다 갔어요. 거기에다가 또 송파구청에 그게 골칫덩어리였어요. 송파구청에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고 50억 딱 갖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일사천리로 끝내버렸어요. 주변 사람들, 뭐 그 아파트 사람들 교회 들어온다니까 난리 났는데 그 사람들 다 가서 저기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그 장로님이 CD 70억으로 헌금한 그 장로님이 내 이름 밝히지 말라고 하면서 그 지혜롭게 해서 그 교회가 지금 어떤 면에 참사랑교회 옆에 참사랑교회가 행사 있으면 그 교회 주차장 사용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 지역에 송파에서 다른 교회 많은데 그렇게 행한 송파구청에 행한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신 언약 안에서 우리처럼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집중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가만 계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건 맞지요? 성령은 이미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이미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해요. 이런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누릴수록 보호자와의 능력이 체험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돼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는데 불신자 수준하고 우리가 똑같이 살면 되겠어요? 불신자처럼 망하는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의 수준하고 우리가 수준이 똑같아요? 디퍼런트 디멘션, 차원이 다르야 돼요. 불신자하고는 사실 게임이 안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기독교인이 불신자 수준보다 못해요. 기독교인 한번 토라지면 신기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냥 소주 한 잔에 막 풀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성령의 술 취함이 아니 세상 술보다 약합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다면 포용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으로 하나로 만드는데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나는 잠언 계속 보면서 나의 기준이 너 바르게 하고 있니? 너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을 바로 잡고 있니? 너 지혜 계속 말하고 슬기로운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 진짜 하나님 말씀을 네 것으로 붙잡고 슬기로운 삶을 살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을 잠언을 하면서 제가 계속 저한테 질문을 해봐요. 내가 입술만 복음으로 사는 거 아니니? 너 진짜 말씀을 입술만 하는 거지 실제 네 삶의 지식으로 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혜로 가고 있는 건 맞니?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지난 주간 기도하는데 이번 주간 몇 분들은 이런 분들은 힘 빠져 있는 분들은 코로나라 할지라도 계속 1, 2월 달에 줌으로 신방했지만은 직접 가서 내가 위로해 줘야 되겠구나. 진짜 이거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기준을 세워줘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중에 그런 부분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거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확인해 봐요. 악한 자의 집은 결국은 망합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고 11절에 저는 이 말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 오늘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11절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기 성경에 나오는 정직하면 거짓말 안 하고 착한 사람이 정직이 아니에요. 정직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정직을 얘기하는 관계성의 정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빼놓고는 하나님과 관계 성립이 돼요? 예배 말고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이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데 관계가 성립이 돼요? 정직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관계가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계가 정직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집은 장막이 날마다 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른 기준 하나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직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만 해야 돼요.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있어요. 하나만 다 붙잡으면 모든 거 끝납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 다 놓치고 있잖아요. 이건 놓치고 암만 성경을 써보세요. 되는지. 어떤 분은 막 성경을 노트에 써요. 노트에 쓴다고 역사 일어납니까? 노트에 쓴다고 역사가 일어나요?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기준의 틀을 지금 정립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그게 사망의 길로 가는데 이 바른 기준을 지금 잡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확인해 봐요.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바른 기준을 정한 자가 맞다면 우리의 삶의 결론은 달라야 돼요. 악인들하고는 달라요. 진짜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자는
13절에 보니까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굳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니라 그랬어요. 16절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우리가 바른 어리석음에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가면 갈수록 더 지혜로워야 돼요. 지금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하고 친구가 따라오고 있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도는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그 뒤에 누가 있냐? 일루미나이트라고 하는데 이 미국 애들은 일루미나리라고 그래요. 얘네들이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예요. 눈에 보이는 정부하고 차원이 달리 얘네들이 더 막강해요. 얘네들이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하수인들이 뭐냐면 프리메이슨이고 뉴에이지고 유대인들이에요. 얘네들이 저희 교회 성도들은 들었잖아요. 우리 삼성에 다니는 우리 렘넌트가 10주 동안 미국 나사에서 60명, 전 세계 60명 4차 산업혁명 훈련시켰잖아요. 10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2명 전반 2명 합격했어요. 거기 60명 속에 들어가려고 전 세계에서 눈을 부르뜨고 있잖아요. 내가 갈 때 그랬어요. 반드시 명상훈련할 거다. 그런데 가자마자 명상훈련부터예요. 2주 동안은 명상훈련 이론, 3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요. 근데 3주부터 우리 자매는 명상 시간은 참석 안 했어요. 갔다 와서 얘기했잖아요. 인구 많다, 줄이자. 얘네들이 뭐냐? 10억으로 줄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전쟁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직업군 750만 개 무너져요. 바뀌어져요. 저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아니면 살아남을 자가 없구나. 이런 가운데 조금 지혜로 인도받는 자는 달라요. 지혜로 인도받는 자는 앞으로 180도 달라집니다. 제가 지난 주일 우리나라 렘넌트 유아용품 만드시는 장로님하고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장로님, 교재 빨리 바꿔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에 아이들에게 정확한 언약 그분 대한민국에서 언약을 심으려고, 복음을 심으려고, 말씀을 심으려고 어린이 용품을 만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차원이 달라야 된다. 지금 이렇게 본격화되는데 제가 설명해 주세요. 4차 산업혁명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부분. 앞으로 대강에서는 학교 교육 180도 바뀌어진다. 이미 구글에서 대학 졸업자 어느 대학 나왔냐 가립니다. 이제 어느 대학 나왔냐 그거 안 봐요. 아예 대학 나온 것 가려버려요. 3개월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람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제대로 하나님 주신 지혜 아니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잠언하는 동안에 더 깊이 묵상하시고 왜 솔로몬이 31장이나 계속 이렇게 잠언을 가르쳤을까? 저는 잠언 볼 때마다 솔로몬의 한이 들어있어요. 한이. 나는 속은 것도 많고 성전 실컷 져놓고 한구탱이에는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적도 있고 솔로몬의 말년에 그렇게 화려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가슴 있는 메시지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메시지 볼 때마다 솔로몬의 유언장 같은 메시지구나. 마지막
자녀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메시지구나. 그럼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대강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시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지혜 속에, 슬기로운 자의 삶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중에 결론. 진짜 슬기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생명의 샘이 내게 넘칩니다. 그래서 27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27절에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 하게 벗어나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샘 안에서 사망의 그물은 끝난 것 맞지요? 그럼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이 보여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게 보여야 돼요. 사망의 그물에 걸려있는 저 영혼, 사망의 그늘에 붙잡혀 있는 내 자녀, 사망의 그늘에 붙잡힌 내 주변의 이웃들, 사망의 그물에 붙잡혀 있는 저 영혼들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완벽한 역사하심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생명의 샘의 축복을 누리며 지금도 사망의 그물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벗어나게 하는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이 아침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